그래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끝낼 것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끝낸다고 해서 끝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깡패가 예수 믿으면 바로 그 깡패 생활이 정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동안 각인뿌리 체질되고 습관되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믿어지고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래서 내 삶에 복음이 적용되는 그 깊이, 또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또 딜레이 시키고 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빨리 끝내고 그 안 되는 것을 계속 잡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질 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기 안전하시다 했는데 안전하시기도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부족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불안전하고 환경도 불안전하고 정세도 불안전하잖아요. 지금 한국과 북한의 정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란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그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아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대. 여러분의 영혼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것이 있어요. 내 거.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인간에게 뿌리 박혀진 내 것.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자기 체질들이 있겠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또 남한에 사는 사람은 남한에 사는 사람의 체질이 있겠죠.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또 달라요. 그렇죠? 강원도와 저 전라남도 땅끝은 또 달라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체질들이 나와요. 그게 나오는 만큼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표를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제가 이게 틀린 것은요, 또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기계 전공할 때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가 있죠. 전국에서 하는 전국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 나갔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나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그 장비를 가지고 재료를 깎는데 우리 것은 아무리 잘 깎아도 재료가 빛이 안 나요. 근데 저쪽 팀은 그 사람들 늘 전국 대회 1, 2등 하던 팀인데 가봐서 이렇게 살짝 쳐다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저쪽 팀의 제품은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이게 똑같은 걸 사용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저들은 번질번질 유리냐고? 우리 제품은 그냥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 걔네들은 이게 기계 셀을 깎는 바이트가 엄청나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요. 똑같은 걸 깎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뭐 해가지고 하지만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저는 유 목사님이 어디 가서 다락방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유 목사님 팀 생활하는 것도 못 봤고, 유 목사님 어디 해외 가서 피드백 할 때 그분이 피드백 하는 내용은 들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과 함께 뛸 때 그 부산 임마누엘교회 뭐 부목사님들은 다락방 실제 했고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봤으니까 되는 거예요. 총신에 가서 메시지를 아무리 듣고 유 목사님이 뭐 이래 했다 해도 우리는 그랬을 것이다 하지,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전국 팔도 이렇게 훈련 다니고 이게 이번에도 울산 가봤잖아요.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되는 것만 해요. 안 되는 걸 안 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뭔가 많고 뭐 목사님이 똑똑해요. 목사님 박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박사님 치고 교회되는 교회를 잘 못 봤어요.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다 박사님들인데 신학교의 교수님들, 교회되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별로. 왜 그럴까요? 너무 똑똑하세요.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해요. 이번에 울산 갔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 두 분이 부교역자인데 그 부교역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에 19년, 거의 20년을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연구원 총신 다닐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하라 목사가 우리 팀이었는데 부산 서울 임마누엘교회 그 일본어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도하라 쇼고 같은 팀이 됐어요. 가서 현장에 캠프를 하는데 같은 팀이 되니까 가서 봤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캠프의 방식과 내가 해왔던 방법으로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께서 방금 메시지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다른 점이구나. 실컷 메시지 듣고 가고 캠프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전북에서 해왔던 그 캠프 그 방법으로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오늘 방금 캠프 강사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캠프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거의 그래요.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그리고 그냥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했던 대로 하고,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빨리 내 자신의 잘못된 기준과 틀린 생각과 나의 상처, 그거의 상처 사단이 망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끝내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게끔 방해하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교회 안에 뭔가 안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빨리 갱신해서 바꿔가자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교회 다닙니까? 건물이 좋아서 교회 다닙니까? 더 좋은 건물 생기면은
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그리스도 따라가고 복음 듣고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냈다는 말은 포도주를 마신 후에 주님 십자가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차에다 사고 나지 말라고 십자가 달고 다니고 뭐 교회에 평안하라고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망대, 저주재앙, 지옥 배경,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분은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났어. 왜? 내가 그렇게 안 믿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우리 가문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끝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자꾸 내 방법으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내 계획대로 가요. 내 뜻대로 가요. 그러니 자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끝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반복된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그럼 아픈 거를 치료받아야지. 계속 있으면 그게 좀 괜찮았다가 나중에 또 아프고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프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져야 돼요. 이 목사님이 얘기했죠. 왜 가난해야 되냐? 왜 질병에 시달려야 되냐? 왜 교회는 전도하지 않고 무능해야 되냐? 세 가지를 언약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 없어서 못한 적이 없고 전도 안 된 적이 없고 아픈 거 하나 없대잖아요. 세 가지 안 되는 것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능해서 전도가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늘 집에 오면 아파서 늘 누워 계시는구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그 세 가지 저주를 다 무너뜨려서 지금은 증인으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울산 갔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있어요. 20몇 년 전에 울산에 가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잡은 기도 제목이 지금 다 응답돼요. 저 뒤에 이렇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뒤에 있잖아요. 이거 2012년도에 제가 남원에 와서 붙잡은 기도 제목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가고 계십니다. 뭐 기도 제목 수정할 것도 없어.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권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린 자꾸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부족한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나약한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 일을 계속 우리의 삶에 사단이 이제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 주십니다. 그래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증거 주셔서 증인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증거를 주겠어요? 안 되는 것에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에 증거 줄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셔서 증거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언약 딱 붙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석가가 안 되고 마호메트가 안 되고 공자, 노자, 맹자 그걸로 안 되고 유교, 도교, 불교 이거 안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내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같이 살아온 그 인생 또 앞으로 이 땅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배경이, 사람은 다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지옥 배경을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남의 거 훔쳤다, 그 죄가 아니라 원래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 보고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의 대가가 재앙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집안에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그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가져다주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때리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이 우리 쳤다 그러잖아요. 희한하지 않나요? 아니,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수십 차례 지금 뭐 풍선 날려가지고, 요즘에는 풍선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불을 낸대, 요즘에는. 그러면 나중에 그게 폭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곳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그 풍선을 수차례 보내는데, 이번에 뭐 무인기 우리가 보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보냈다고 막 자기 영공을 침공했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니네는 이제 전쟁을 막 이러잖아요. 늘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요. 저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란 보세요. 아니,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그 예멘 후티 반군들 다 움직여가지고 그 축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1,400명을 죽였는데, 자기 나라 백성 1,400명 이스라엘 죽였어요. 자기들이 보내가지고. 근데 자기들 공격했다 뭐라고 하면 봐봐요. 사단이 하는 짓은 언제나 오늘나 똑같고 동일합니다. 늘 항상 거짓말해요. 속여요. 그 존재가, 그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는 그 존재가 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현장에 문제를,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람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김정은이 그런 게 아니요. 그 김정은 안에 들어있는 흑암의 역사, 그런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사망의 세력이 그런 거잖아요. 김정은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저 방어벽을, 철벽을 친다고 막아집니까? 요즘 SNS, 유튜브 얼마나 봐. 요즘에 유튜브 보면 김정은 씨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먹방하는 방송도 나오고, 뭐 김여정이 춤추는 것도 나오고, 막 희한한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거 누가 막아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 체제 안 무너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그게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저 백성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이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러시아 공산주의도 복음 필요하고, 모든 나라에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삶 저주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필요한 거야. 딱 결론 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람들은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함정이 뭐냐?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 중심,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을 그 자리에 내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네피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돈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가르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잘 살고 좋은 거 끝은 어딜까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너 좋은 거 좋은 학교 좋은 집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것 하고 뭐 다 하는데 끝에는 뭐예요? 좋은 곳에 가라 아니에요? 좋은 곳이 어디요? 근데 사람들 늘 성공만을 위해서 하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다 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나본 사람들 보면 그게 꼭 행복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좋은 차, 뭐 좋은 집, 뭐 행복해요. 보기엔 좋겠지. 때깔라고. 그런데 그 때깔이 그 행복을 말해주는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또 세상의 흐름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있죠?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육신을 따라 쾌락을 따라 가기 때문에. 어느 곳 가면 한쪽에는 골프장이고 한쪽에는 논이에요. 지금 이제 가을철이잖아요. 막 할머니들 농사 짓고 막 이게 캐더라고. 한쪽에는 캐디들하고 골프 치면서 카터들이 막 돌아다녀요. 아니 여기 이거 뭐 하나 놓고 여기는 골프장 여기는 논밭이라니까. 사람 사는 게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맞붙이면요 이 맛이 좋아요. 이제 이게 같이 놀러 다니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요. 거기서 또 만나지는 부류들이 다 같은 부류들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 마귀가 시킨 대로 삽니다. 마귀 뭐 시켜요? 나 섬기지 말고 귀신 섬기라고 시켜요. 그 귀신 섬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신문제 오죠. 귀신을 섬기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한데 삶이 잘 사라집니까? 여러분 영혼이 맛이 갔는데 삶이 잘 사라져요? 남원에 가면은 사거리에서 항상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뭐 있다니까요. 그 사람 생각이 온전한 것 같아요? 아니죠. 왜요? 정신에 문제 온 거예요. 정신에 문제 오니까 육신은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 문제인데 우리는 저 사람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래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 떠나 있고 올라가 보면 우상 숭배했고 올라가 보면 정신에 문제가 와 있어요. 그게 사건 사고로 문제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위에 거 해결 안 하고 터진 문제를 자꾸 얘기하죠. 그럼 위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가문에 암 생겼으면 물어보죠. 집안에 혹시 이런 내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그 가문의 내력이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영적 문제를 통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나으려고 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안 돼요. 반복적이에요. 굴레예요. 굴레.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실컷 해보면 그 자리고 실컷 해보면 그 자리고 실컷 해보면 그 자리고 이번엔 이거 해봐도 그 자리고 이거 해봐도 그 자리고 여기 가도 그 자리고 저기 가도 그 자리고 굴레입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도 똑같고 저 사람 만나도 똑같고 근본적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요. 그 사단의 굴레에서 나와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능력으로 주신 힘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 갖고 가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리고 그거 보고 굴레라고 합니다. 말도 그래요. 내가 내 말로 굴레를 만들어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모님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제가 뭐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럼 화날 때 나도 감정 조절 안 돼 막 얘기해요. 당신 감정 할 때만 그거지. 맞아요.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 안 되니까 저를 잘한다니까. 내 감정이 내가 컨트롤 안 되고 막 한다니까. 내가 할 데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화내겠어요? 제가 여기 뭐 랩런트에 화내겠습니까? 여러분에 화냅니까? 화낼 데 없어 나는. 그럼 난 살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화내요? 산 쳐다보고 화낼까요? 막. 그럼 내가 막 화내면 또 알고 또 얘기한다고. 그때만 그런다. 맞아요. 저도 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하고도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말이 여러분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도요 나는 앞으로
24는 제자가 된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4는 제자 키운다. 나는 앞으로 복음운동하는 미션 업무를 하고, 나는 앞으로 산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제자를 키울 것이고, 시간 지나서 보세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 보고 지금 현실 보고 속아가지고 자꾸 불신앙 고백하고 하면요, 시간 지나서 5년 10년 보면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지금 현실과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은 응답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응답 온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십자가를 다 이루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 문제 해결 안 되죠?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가라고 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랬지? 오늘 자꾸 그분 안 믿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짊어지고 간단 말이에요. 맡기세요. 맡기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못 맡겨. 맡겨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맡겨. 자녀가 마음에 안 듭니까? 누가 마음에 안 듭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죠?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바꿀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침대에서 신학교 다니는데, 뭐 신학교 다니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전도사들은 하는 고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문제예요. 어떻게 학비 내고 어떻게 이게 누구랑 결혼하고 살면 뭐 살 수나 있을까? 돈 40, 50 받아갖고 뭔 결혼해갖고 가정을 꾸리겠어요. 그런데 딱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써있냐? 누가 붙여놨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찬양은 죽으라고 많이 불렀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고 염려부터 찾아오고 미래 것까지 땡겨다가 염려해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은 전도사들이 다 짊어지고 살아요. 교회 걱정도 다 전도사들이 짊어지고 살고, 가정 걱정도 뭐 다 돈 걱정이 써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기니까 그 염려를 내가 다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어느 날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출애굽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 승리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많죠? 문제 내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배했는데 여러분 현장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냐? 예배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똑같이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전국 팔도 세계에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끝내고 그리스도 붙잡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붙잡고 예배 드리는 단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피제사예요, 그게. 그리스도 언약 잡은 예배 드릴 때 대대로 내려오던 저주, 재앙,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한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던 나의 십자가, 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아무리 노력하고 백을 써도 안 돼. 여러분 영적 문제 서로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저거 영적 문제야. 저분 영적 문제야. 네, 맞습니다. 왜 영적 문제라고 할까요? 내가 노력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그걸 왜 영적 문제라고 하겠어요.
노력해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백으로도 안 돼. 도박하는 사람은요, 마음이요, 그게 있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할 일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 그래서 시간만 나고 틈이 나고 환경만 되면 어디 가냐? 가요, 그 장소로. 그래서 그거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돌리잖아요. 그 일 못하도록 막 바쁘게 만든다니까. 바쁠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러나 한가하고 조용하고 공허하고 그 시간대는 또 그게 생각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해결 같으면 문제라고 안 하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또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 저희 딸이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삶에는 육체의 가시요 십자가예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저 십자가 있다고 내가 복음운동 안 해요? 전도운동 안 해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발판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던 나의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그래, 주님 만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가세요, 여러분. 누굴 따라갑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한 게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리스도 고백했다면 엘리야, 모세 다 사라지고 능력운동, 뭐 율법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대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오직 복음운동만 하고 그리스도만 했다. 이게 남아야 돼. 아멘?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제 주변에 그냥 대구에 장모님, 장인어른 계셔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오직 교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삶이 그냥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교회 중심으로 다 바꿨어요. 집안 중심이 가정 중심이 아니고 모든 스케줄이 다 예배 중심이고 다 교회 중심이고. 근데 옆에서 보면 그래요. 그 수석 장로님이신데 이번에 은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모든 삶, 모든 흐름이 다 교회와 연결돼 있어. 오직이 된 거죠. 그렇다고 자녀 문제가 없냐? 있어요. 경제 문제가 없냐? 있어요. 삶에 문제가 없냐? 많아요. 그런데도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그 교회가 좋고,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그 전도하는 삶이 좋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기도하는 그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도 오직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이 구원자라면 우리 그거 열심히 따라야 되겠는데, 사단이 이길 권세 가진 자가 없고 죄 문제 해결할 자가 없고 지옥 문제 바꿀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춰놨다. 감추는 건 누군가 찾아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놓고 어떤 사람은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던, 가지고 있던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합니다. 아멘? 만물이 복종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 거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막 뭐라 하지 말고
자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사람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게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현장 가면 현장입니다. 집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누리시고 현장에 가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는 이거 하다가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에게 몰아가십니다. 몰아갑니다. 아멘?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지금 누구를 줄까 지금 찾고 계시는데, 어느 장로님을 축복하실까, 어느 성도님을 축복할까,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축복하면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저분이 하는 말과 저분이 하는 고백과 저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딱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허, 절로 몰아야 되겠구나. 저 가정에 몰아가야 되겠구나. 이 가정으로 이 후대에게 몰아가야 되겠구나. 왜냐? 마음이 합한 자니까.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또 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울산 가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 뭐 이게 안돼, 이 최병준 목사가 누군지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울산에 가니까 옆에 이제 목사님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교회가 지금 16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30% 중간에 건설사가 바뀌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교회가 전북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냥 우리 그냥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전국 팔도 세계에 빛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렇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믿음 고백하고 여러분이 올바른 고백하고 있으면 소문나고 세계 살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하시겠어요? 올바른 고백하고 올바른 전도운동하고 올바른 제자 키우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 중직으로 서 있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래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지난주 그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 땅, 바다, 열방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불신앙만 안 해도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이고 보배가 돌아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237이 올 거예요. 훈련 받으러 올 겁니다. 우리는 그릇 잘 준비하고 훈련 잘 시켜서 그 나라로 보낼 준비해야 돼.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시골에서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237, 5천 종족이 와서 훈련받고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일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그 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수 집사님 다 그 일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게 세계복음화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길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건강, 그 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경제 혹시 지금 없어요? 그 일을 한다. 고백을 잘하라니까요. 그 일 한다고 하면 열방의 재물들을 몰아주실 겁니다. 이상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보세요. 믿으시고 오늘 끝낼 것, 잘못된 여러분 생각과 틀과 기준들 다 끝내시고 가질 것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의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다음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버리고 집중할 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달하는 절대 제자들 망대들 되어지도록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